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인사 교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추운 겨울이지만 춥지만 사랑으로 따뜻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춥지만 사랑으로 따뜻하게 삽시다.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성도 여러분, 장기간 침체에 있던 것을 영어로 슬럼프라고 합니다.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것을 경험을 해요. 운동의 기량이 확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때 침체되어 있던 때를 경기 불황도 침체 슬럼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지요. 매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고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슬럼프일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슬럼프에 들어가면 절망과 안 되니까 운동이 더 기량이 성장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데 대부분은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대동소이한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다시 베델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설교에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부침이 뜨고 가라앉음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죠.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죠. 형이 동생을 죽일 날을 진짜로 참말로 죽이려 했으니까 도망친 거 아닙니까? 도망쳐서 가다가 노숙을 하는데 노숙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체험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돌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곳에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갔지요. 멀고 먼 외갓집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던 때에 또 형을 만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과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형과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형이 같이 가자 하는데 먼저 가소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세겜에서 머물러 있었던 때 그 집에 가정의 비극이 또 한 번 일어나죠. 아끼는 딸이 겁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이 청혼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 듯 했어요. 근데 동생을 아끼는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집단 살인. 그 집단 살인을 했으니 어땠겠어요? 그 부족하고 사돈지간 일가 친척 맺은 여러 부족이 옆에 있었겠죠. 곁에. 이제 야곱의 집은 한 집이에요. 여러 부족이에요. 그들을 원수가 되고 그들에게 슬픈 마음을 안겨준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부족은 셀 수가 없어요. 당연히 멸문지 앞에 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두려워 말아라 베델로 가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사 주변 많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야곱의 집을 건들지 못하게 하였다 해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입니까? 후에 이제 야곱의 가정에는 또 형제간에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여러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이런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죠? 모리아로 가라, 유다로 가라, 로마로 가라가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 하신 겁니다. 네가 나에게 바칠 것이 있지 그것을 바쳐야 돼 하고 모리아에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가 아니에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다윗에게 다시 유다로 가려 한 유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후의 목이 잘려 죽는 순교지인 로마로 가라가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입니다. 베델로 가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만 결론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야곱이 이런 큰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없었다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너희의 가정은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번제를 바치라. 금식하고 광야로 나아가라.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야 한다. 입니다. 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그러죠?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훔쳐서라도 받고 싶은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처음 만난 곳이 그곳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1쪽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책갈피로 표시해놓고 본문을 표시해놓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3절 그리고 20절에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도망하는 그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잤겠죠. 땅에서 수백 킬로를 가던 그가 잘 데가 이제 여관이 어디 있어요. 잘 데가 없으니 캄캄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혼자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위아래 내렸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자,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노숙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딱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 그런데 그런 무섭고 절망스럽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사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과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됐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싸고 돌단을 쌓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때 제가 이곳에 와서 11조를 바치겠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베델은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곳 말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베델에서 많이 떨어져 있나요?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멀리 갔나요? 멀리 가면 다행이게요. 먼 곳에서, 그곳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털을 삼고 살고 있잖아요. 세겜에서.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베델로 갈 생각 안 하고 멀리 세겜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옮기셔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2023년 여러분 새초에 다짐한 거 있으시죠? 그 다짐에서 얼마나 멀어졌나 한번 보세요. 믿음이 성장했는가? 나는 내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주신 은혜가 새로워졌으며 믿음은 자라갔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잠들어 있고 무사한 일로 안주해 있다면 우리는 어서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어서. 세겜 그곳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세겜이란 지역은 그리심과 그 저주의 산인 그 둘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물이 많아서 여러 부족들이 살아있는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은 야곱이 머물러 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형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으로 살았던 그곳,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음으로 가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라. 오늘 다시 본문 35장으로 와서 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너의 형의 낯을 피하여, 너를 죽이려 했던 형의 얼굴을 피하여 급히 도망했던 그때, 그 절박했던 그때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기본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농구 선수들 맨 처음에 농구공 잡는 거, 드리블 하는 거, 톡톡톡톡 치는 거, 그 드리블 하다가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뒤에서 앞으로, 그게 기본이죠. 그게 잘못되면 제대로 다른 선수들을 속이거나 제낄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다룰 때, 드리블할 때 볼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아주 발에서 가깝게, 우리 성준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아주 가깝게 드리블을 해야 돼요. 기본이 잘 되는 선수일수록 공을 멀리 안 차요. 공을 마치 발에 달고 다는 것 같이 탁탁탁탁 하시고 가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때 돼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기초로.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인생을 만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본 말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에서 예배했던 시절,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세겜에서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무사한 일과 안주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세겜에서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세겜에서 뿌리 내리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는 그래도 복음이 왕성하여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왔고, 교회가 어린아이는 물론 이거니와 교회가 막 성장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는 성장이었죠. 90년대 이후로는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쇠락이에요. 그때 한참 성장할 때에도, 그러면 그때 세겜으로 간 사람 없었냐? 있었어요. 시골인데도 중고등부가 한 30명, 40명. 꿈 같은 얘기죠. 시골인데도 중고등부가 30명, 40명 했어요.
우리 애원보다 더 시골이었어요. 제가 자라는 곳은. 근데 거기에서 찬송을 참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대회가 있었어요. 찬송 대회가 있어서 찬송가 부르면 나 같은 죄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였는데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피아노 치시고 성화가 하신 사모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사춘기가 되고 남자를 만나고 공부하기 싫으라 하고 놀면서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1주, 2주, 3주 빠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가 2달에 한 번 나왔다가. 그런데 이제 또 찬송 경연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니까 어머니가 야, 찬송 경연대회 있단다,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그 여학생이 대답이에요. 엄마, 예전에 찬송을 자주 부를 때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찬송을 안 부르고 오래되니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요. 제가 달란트 이야기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실화예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다른데 세겜의 뿌리를 내린다면 다시 베델로 오기가 힘들어요.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찬송 안 한 어느 여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가대를 해봐서 중학교 때부터 군대 생활도 그랬고,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여기 부교육자들 베이스 했잖아요. 알아요. 성가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성가대를 하면 베이스는 베이스, 테너는 그 목소리가 돼요. 근데 그 목소리를 안 쓰면요 다시 돌아가거나 묻혀버려요. 계속되면 어떨까요? 옛날 목소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성가대를 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은 알아요. 해보니까 알아요. 목소리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성가대 해보셔서 알겠지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더 귀하게 빛내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 말입니다. 근데 맨날 주중에 와라 가라, 아이고 밤에 새벽에 연습, 아이고 죽겠네, 이놈의 성가대는 누가 만들어 갖고 이런다냐. 아니에요. 성가대를 안 해보시면 알아요. 안 해보시면. 근데 안 했다고 아이고 편하다 이제 살겠다, 아니요. 돌이켜보세요. 내 목소리가 성가대 할 때와 같은지.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능을 개발하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남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증안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갑다 하고 살고 뿌리 내리면요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어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초에 내가 믿음의 어떤 다짐을 했던가, 송구영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썼던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가.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과 똑같아요. 그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나 보세요.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모리아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유다의 죽음이 있는 잡으려 수색하는 유다의 숲으로 가라는 게 아니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선교지인, 순교의 자리인 다시 로마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인 주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용케 또 올해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또 주일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나는 너를 베델에서 만나주겠다, 베델에서 기다리겠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야곱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에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무사한 일의 자리 아니라, 해왔던 대로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진리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했던 그 자리, 다시 베델로 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향하는 사람들,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장신구를 버리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신구를 버리라.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그마하든 크든 그들이 세겜에 있으면서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들의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귀골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장신구까지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것은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그들의 의지요 표현이었습니다. 장신구를 버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장신구가 많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귀걸이를 빼고 목걸이를 풀고 반지를 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나를 꾸미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더 이상 돌멩이로 크거나 바위돌의 우상이 아니에요. 중독입니다. 중독. 형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더 큰 무서운 우상입니다. 아이들 게임, 어른들 도박, 술, 담배, 마약, 인터넷, 음란함,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할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온갖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맛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팔려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컵과 같고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빈 컵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 주스가 있는 주스가 담은 컵입니다. 그릇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그릇의 이름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팔려 있냐가 그 사람입니다. 돈에 가득한 사람은 돈의 사람이에요. 땅에 관심이 있고 땅만 찾는 사람은 세상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죠. 장신구를 제거해야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음악을 참 잘해요. 지휘를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지휘를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독일이나 다른 유학에서 성악이나 지휘를 했던 동기들보다 더 잘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영락교회에서 지휘자들의 세미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영락교회에서 중앙성가라고 하는 성가 집에 있는 것을 발표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매해마다 가요. 그래서 참 지휘를 잘해요. 그래서 지휘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전도사님 왜 지휘 안 하세요? 제가 지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지휘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음악이 좋아서.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음악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다시 잡고자 당분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이 장신구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다른 곳에,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여서 놓쳐버린 황금과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순절 고난주간 때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그래 보십시다. 장기를 두는 사람은 장기에,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에 빠져가지고, 우리 박병도 목사님 건강하시길 빕니다.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다른 데 가가지고 수요 예배가 있는 것도 모르고 바둑에 빠져, 또 학습 문답이 있는 것도 모르고 바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바둑의 판을 쪼개어 불살라 버렸던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신구를 버리셔야 돼요. 아이고, 그거 안 버려도 세겜에 있어도 큰 불편 없고 잘 사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소망 없어요. 세겜에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신구를 달고서 우리를 치장하고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도 야곱이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어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뭘까요? 야, 나 군복 벗었어야, 나 의사 가운 벗었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 그만뒀다는 소리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장신구를 버리라, 같은 동일선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도 참 장신구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일과 중에 핸드폰을 달고 사니까 적어도 집에 가서는 핸드폰을 안 본다.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꺼놓거나 아예 안 본다는 철칙을 세우셨더라고요. 참 훌륭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전화는 아무리 전화 기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화는 그냥 문자하고 전화 받는 거 말고 없어요. 전화 확인도 학교 일과가 끝나고 집에 와서, 기숙사 와서 전화 외통 왔나 보고 끝.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핸드폰 자주 본지 몰라요. 카톡 뭐 왔나, 뭔 소식이 있나, 내가 없을 때 무슨 전화가 왔나, 문자가 왔나, 계속 봐요. 계속. 집에서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집에서도 그래요. 근데 볼 수 있어요. 급한 일로 성도들이 전화하거나 제 아내가 중요한 일 메시지를 넣거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황금 같은 시간을 거기에다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핸드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핸드폰 달고 살죠. 달고 살아요. 밥은 안 먹어도 핸드폰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바둑, 장기, 윷놀이, 도박, 하토, 포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신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게 장신구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올해 2023년. 새초에 먹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던가? 다시금 새초에 맘먹었던 송구영신 봉투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핸드폰을 좀 안 해보려 합니다.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화 오거나 급한 일 있으면 받아야죠. 집에서 한번 안 해보려 해요. 알람용 말고는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죠? 성도 여러분, 함께 시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장신구를 제거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을 때,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비로소 팔레스타인에 정착했을 때 있었던 것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그 조상, 믿음의 조상이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 묻어버린 겁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예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잘못된 걸어온 일을 질타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되지도 않는 거 희망 고문 같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세겜의 멸망길에서 생명의 베델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성령의 견인하심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외면치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처음으로 베델로 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리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런 복된 발걸음,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우리 예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참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사 다시 베델로 가라, 베델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겼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다시 기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복을 바꿔 입어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델로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